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적은 입에서 부르는 찬양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 거두시며 저희들에게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1장을 부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어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경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통독을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우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예물 드립니다. 우리 조기은 11종금 드립니다. 공군 집사님 11종금 성교원금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가 말씀에 바로 굳게 서지 아니하면 원수 마귀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이 악한 영에게 우리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않냐고 항상 말씀에 붙들리지고 성령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온 가운데 하나님 우리 조기은 그리고 우리 공근 집사님 귀한 11조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과정도 내가 살아온다고 생각했지만은 지난 뒤를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들이 내가 행한 것보다 커다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까지 지나온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연으로 저절로 된 줄 알지만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래도 우리를 붙들어서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또 내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린 사랑한 이들의 마음, 저들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믿음 보시고 저들의 심령 위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살아갈 때 성령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 아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책임자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장래에 살아난 저들의 삶이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건 집사님 감사헌금 선교헌금도 겸하여 드립니다. 주님이 귀한 감사 또 영혼 사랑하는 이 선교 예물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 공집사님 은혜와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들을 자신이 감동이 되고 또 내가 이 말씀에 소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함께 은혜가 되고 함께 감동이 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지는 귀한 밤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 5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있고 그 다음에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했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 육체를 말하고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집은 우리 속 사람이고 나아가서 우리 속 사람인 우리 영혼이 가야 할 저 영원한 천국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 다시 말하면 육신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내 영혼이 살 영원한 집인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두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말했는데,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 사람들이 이처럼 육신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실 천국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런 것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8절 말씀, 9절 말씀, 10절인데
여기 있는 8절 말씀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자, 여기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내가 죄사함 받고 이제는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 천국에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그래요. 자신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자기가 저 삼청천에 가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눈으로 직접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 아이고 그만 천국에 그만 살고 싶지 세상으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가 한 대로 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하고 저 베나산상에 올라갔습니다. 그 베나산상에 올라갔는데 기도하러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세제자는 꾸벅꾸벅 조는데 예수님께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순식간에 얼굴이 환하게 변화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그 천상에서 하늘의 영광이 그대로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 절에 보여져 버립니다. 예수님도 확 변화되어 버린 모습으로 엘리야도 모세도 완전히 거룩한 이 환한 완전히 천국의 그 모습으로 모여가지고 석덕석덕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주님 그 변화산성의 그 영광을 보니까 그만 거기가 있고 싶지 이 세상 걱정 근심 많고 온갖 인간의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더라는 내려오기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천국의 기쁨을 맛봐버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확실하게 보면 이 세상 이거 별로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세상은요. 이게 우리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지금 하는 말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그래요. 이 바울이 고백하는 이것처럼 육신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버리는 것 같으면 구원받은 그 순간에 천국 들어가 버리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멘.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기쁨을 맛보고 나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처음 제가 은혜 받고 나서 그만 주님 앞에 제가 이야기해 주님 됐습니다. 이제는 세상 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빨리 내 영혼 불러서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벌써 내가 보니까 5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막 그 정도 세월이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하나님 안 불러가네요. 왜냐면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늘 말하면서 우리가 내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오늘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에 있는 우리 삶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우리 지금인데 옛날 성경에 보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에 한 시간이라도 먼저 가면 천국의 그 영광과 기쁨의 시간을 많이 가질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래 살면 살수록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그 기쁨과 영광을 조금이라도 땅에 사는 것만큼 적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죽음의 문을 넘어서는 이거 우리가 제 생각은 그래요. 막 오래 살라고 인공호흡기 같은 데 해가지고 막 그렇게 저한테는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런데 인공호흡기 같은 거 억지로 막 물론 우리가 갑자기 그래 해가지고 잠깐은 그럴 수가 있지만은 그거 달아가지고 뭐 생명 연장하는 그거는 저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락하면 한 시간이라도 빨리 가면 이 세상의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한 시간이라도 빨리 내려놓고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더 많이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은 한 시간이라도 먼저 죽으면 지옥 고통을 더 많이 당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인공호흡기 달아가지고 막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라도 더 연장시키면 그 연장시키는 것만 한 지옥 고통은 작게 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하는 게 여러분들이 감이 오는지 모르겠다. 이게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 그거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는 말하면서 자기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는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한다. 내 원하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선명한 이 믿음, 이게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런 믿음이 나오고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저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있잖아요.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 간암이 뇌에 전이가 돼 가지고 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에 그때에 그 카터한테 가니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솔직하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평안하게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닥쳐오든 나는 완전히 평안합니다. 이제 나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느낍니다. 참 그동안 멋진 삶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친구를 사귀었고 신나고 흥미진진한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자기는 오늘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이제는 가야 될 때가 다 되어오는데 가도 전혀 나는 아쉬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이 하늘의 천국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이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떠나든지 머물러 있든지 간에 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것이 내가 바라는 거다. 내 사실 마음에서 그런 바라는 것이 있다. 그래야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은 주님 내 악착같이 오래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재림하려면 아이고 주님 제발 좀 재림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천국의 영광을 보지를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맛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천국을 맛보고 그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이 그렇게 좋고 막 이 세상이 막 그렇게 붙들 만큼 애착을 가진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세상에 대한 애착보다 바울처럼 이 하늘의 애착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 두 번째로 9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면
그런지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몸으로 있든지라는 말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떠난다는 것은 바로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것, 오늘에 불러면 천국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내가 사실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 오래 더 사는 것보다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만은 이 땅에 거하든지,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을 했는데, 저도 처음 은혜 받고 나서요, 진짜 이 세상 살기 싫어가지고 주님 됐습니다, 내 생명 불러 가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벌써 한 50년 지났어요. 50년 가까이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믿고만 천국 데려가 버리면 내 개인으로서는 어떤 면에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거는 이 세상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 이 세상 고생 안 하고 그냥 바로 천국 가버리니까 아이고 얼마나 좋지요. 그러나 반면에 오늘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예수 믿고 나면 딱 믿었는데 바로 천국 안 데려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보내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내는 것 같다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나면 양이 편안합니까? 안 편합니까? 항상 여러분 막 늑대가 잡아먹으려고 으르릉 하는 속에 양이 들어갔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그 늑대 사이에 눈을 살짝 피해가 살락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안 그래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말씀을 하면서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그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같으면,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이 양이 이리 가운데 사는 것처럼 어떨 때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건모, 술수, 사기, 도덕, 이 어쨌든 자기 이 땅에 있는 권력, 이 땅에 있는 명예, 땅에 있는 물질, 자기 어떤 욕심,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는 참 인정사정 없어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데 도둑놈이 그 사람의 행편을 아는 것 때문에 도둑질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어떤 아이가 대학에 등록금을 가지고 서울에 학교가 이제 등록금 내려고 가져갑니다. 그런데 쓰리꾼 놈이 그 살짝 빼갑니다. 도둑질 해가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학생과 그 아이의 부모 생각을 하면 도둑질 하겠어요? 그 빼앗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못 빼앗아가요. 근데 그런 것을 빼앗아가요. 아니, 오늘 우리 사회도 보면요, 한평생 공무원들이나 안 그러면 군인들이 있는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평생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제대하면서 마지막 끝나면 그 정년퇴직하면서 그 돈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살살살살 꼬셔가지고 그거 살짝 해가지고 빼앗아가 버려요. 그걸 갖다가 사기 당해. 그러면 그 사기 당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진짜 그 사람 상대방을 조금 생각하면 사기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쳐요. 근데 이 세상은 바로 그래요. 아니, 늑대가, 우리 말로는 늑대고 성경 보면 일인데, 늑대가 양 생각하고 양을 새끼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양이 자기 새끼 한 마리 먹이고 저들 먹이는데 어미가 양이 늑대가 먹어서 어미를 잡아먹어버려. 그러면 양은 어떻게, 새끼는 어떻게 살아요? 근데도 잡아먹어버려. 어미가 낳아가지고 애질게 하는 새끼를 잡아먹어버려, 늑대가요. 오늘 이 세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래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면요, 막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간에 내 자신만 이렇게 유익하면 그런 거예요. 아니 권리가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막 요즘 가장 시끄러운데 똑같은 우리 자녀들을 군대 보내놨습니다. 그러면 군대 보내면 우리 자식들 똑같이 군대 생활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어떤 놈은 그 군대 생활할 때 빠져가지고 휴가 나가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 그러면 그 애가 놀고 있는 동안에 우리 아이가 거기서 보초로 따로 서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냐면요, 군대라는 것 때문에 숫자가 TO가 있는데 10명 있어가지고 10명이 돌아가면서 서는 것 때문에 10명이 보초를 서도요, 돌아가면서 서는 것 때문에, 그러면 한 시간 설 거라다가 한 놈 빠져버리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이 1시간 반인데 2시간 서야 되는데 이 말이에요. 우리 기획 쓰면 안 그래요? 근데 걸리겠다고 자기 자식은 빼앗기나 보라고 다른 애들 그러나고는 핑계대고 그래, 그 말이 돼요 그게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들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쏘기지도 못해요, 도둑질도 못해요, 사기도 못 쳐요. 이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혀가 싸우려고 살락하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흡등한 세상 안 살고 바로 주님이 싹 불러가 천국 가버리면 아이고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 우리를 살라고 그냥 놔놨어요. 왜 하나님 살아라 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고 심판해 버릴 것 같은 이 세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 천지 만물 창조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이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자기 온 정열을 다해가지고 만들어낸 이거를 쉽게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비록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과 이 지구, 심지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없애버리지 싶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요나서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쭉 말씀을 드렸는데, 요나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10절 보면 하나님께 요나하고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망한다 했는데 요나는 망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어떻게 망하는가 꼴 본다고 하나님 망하는데 회개하는 거 보고는 아마도 하나님이 망하지 않겠다 싶어서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 근데 그는 요나에게 하나님 박능굴을 덮어가지고 시원하게 해주시면 요나가 기분이 좋아서 아이고 좋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좋다 하는 요나의 박능굴에다가 벌리다가 싹 잘라버리니까 팍싹 말라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동풍을 불어가지고 막 얼마나 뜨겁던 열풍이 불었습니다. 너무 뜨겁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날 좀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하면 요나야 너 박능굴 그거 참 아깝나? 아깝고 말고요. 이거를 왜 잘라가지고 아이고 요놈 벌레 이놈의 새끼가 잡아버려야지. 이 벌레가 뜯어먹었으니까. 그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나서 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자, 오늘 그 요나에게 하나님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어쩌면 보면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 심판한 것처럼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하니까 빨리 하나님 불로 심판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시원할 것 같고 하나님 뜻일 것 같습니다. 근데 요나에게 대화하는 거 보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요나가 박는 꿀을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사랑하시고 아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아가서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던지고 우상성인 이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래도 아끼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아끼기 때문에 자기 위아들인 독생자 예수님, 다시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죽도록 만들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뭐 땅덩어리가 아니라 땅덩어리도 하나님 걸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하나님도 이 세상을, 하나님을 등지고 망해가는 이들을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을 사랑하세요. 그럼 이 땅을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고, 창조하셨다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싹싹 불러가지고 다 쏙쏙, 나무는 열매 익으면 또 아무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 쏙쏙 천국으로 다 불러가 버리면, 그러면 누가 전하겠어요? 안 전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자신은 구원 한국 천국 갔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놔주고 이 이리떼 같은 이 가운데서도 양떼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면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늑대가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놔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많은 사람들이, 저 어두운 사람들한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그들에게 좀 나타내가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안 불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목숨 주, 우리에게 생명 주셔가 이 땅에 내 영혼을 안 불러가고 이 땅에 나를 살려놨을 때 하나님, 이 땅에 내게 이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아직 안 불러가고 생명 우리가 붙여가지고 살도록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땅에 떠나든지, 떠난다는 것은 천국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머물러 있든지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만 천국에 싹 데려가지 않냐고 그냥 이 땅에 나아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뭘 통해서부터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게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막 불을 켜고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그만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살찌고 펼친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이 들고 여러분이 말할 때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 이게 나의 말하는구나. 너희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 사랑 알아주는구나.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처럼 내가 이 땅에 목숨을 하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했는 것 같으면 일삭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막 일을 시키고 나면 일 잘하고 나면 뭔가 상을 안 줘요? 보너스를 안 줘요? 이 회사들도요, 일을 시켜가지고 일을 잘해가지고 이 회사 일을 만난 것 같으면 보너스를 막 줘요. 보너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할 때에 복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세 번째로 보는 것 같으면 10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꽃 같은 콩을 심었는데도요, 밭에 좋은 옥토밭에 심으니까 막 엄청나게 많이 열리고, 저 박토 같은 밭에 심어놔니까 막 나무도 잘 크도 안 하고 막 비틀어져 가지고 겨우 열매 맺는 거래요. 그리고 좋은 밭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계산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기에 심판대 앞이라고 했는데,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이 심판대라는 이 말이 원어는 베마라는 말인데, 이 베마라는 말은 옛날 헬라에서 때에 그 베마는 어떻게 쓰는가 하면, 그 마라톤 선수도 운동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월드컵이나 운동 경기잖아요. 그러면 그 마라톤 선수가 경기를 했습니다. 경기해가지고 쭉 돌아왔어요. 이제는 자기 1등, 2등, 3등이 이제는 다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마지막 어디 갑니까? 시상대 있죠. 시상대 올라가는 것 같으면 3등, 2등, 1등 다 그러고, 1등에는 우리 올림픽 때 그런 것,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그런 것 같으면 올림픽 보는 것 같으면 뭐 합니까? 1등에 올라가면 국기가 착 올라가면서 동해물가 백두산 거기에 있는 이 베마라는 말은 뭔가 하는 것 같으면 바로 그 자리 시상대 이거를 베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섬겼습니다. 한평생 우리 장로님으로 섬기고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참 알게 모르게 교회 기도하고 돌보면서, 제가 우리 보면서 섬기는 여러분들 볼 때는 어떨 때는 참 애가 저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 참 저렇게 힘드는데도 저렇게 어려운데도 그래도 주님, 다른 모든 것보다 주님 앞에 이렇게 섬기는 사랑하는 이들 막 어떨 때는 애가 저릴 때가 있어요. 목사가 그런 것 같으면 주님도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늘 이야기하잖아요. 평안할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다른 사람 다 해요. 그러나 진짜 다른 사람 못할 어려울 때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눈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점수 따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거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다 하는 거는 그냥 다른 사람 해놔줘요. 다른 사람 못하고 힘드는 거는 내가 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들이 막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워가지고 다른 사람 예배 못 드는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어려울 때라도 우리는 드리자. 힘들어도 하자. 다른 사람 전도 안 할 때라도 나 혼자라도 전도하자. 막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오면 요즘 전도하는데도 제가 우리 감방 한 수박이 써 있는 거 다 혼자 뗐어요. 제가 박스를 떼가지고 저게 다 하고 박스 채워놔도 원래 채워 한 15박스 되더라고. 빈 박스가. 그 전에 또 했는 게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 안 해도 내 혼자서 박스 전부 다 해가지고 지금 다 다른 사람들 막 아이고 이 코로나니까 다른 사람 못 만났네. 그래도 하자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안 할 때 힘들 때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이런 일들 할 때에 누구한테 점수 따요?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주님 섬겨놔서는 잘 안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면을 보면 막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환영을 받고 막 굉장한 이런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받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큰 영광이에요. 그건 어떤 면에 보면 사람들한테 보이는 데는 막 영광 받고 막 이러는데도 하나님 보실 때에 아니야. 그래 버리면 뻥이에요. 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도 목사지만 어떤 막 큰 교회 목사님들도 열심히 막 하는 분들 보면서 진짜 겸손하게 잘하는 보면 참 부럽다. 야 주님 저 사람들에게 천국상 크게 내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저 사람 통해 주님 영광 더 많이 받으세요. 근데 그래요. 근데 그런 축복 기도가 나오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진짜 내가 볼 때도 아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막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이고 주님께서 인정 못 받는 것 같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시상대 앞에 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오늘 바울은 그 반드시 주님 앞에 선악간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 삶이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면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준다고 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 파나마 운하 있잖아요. 그 파나마 운하를 한 사람이 이 괴멜스라는 사람인데 이 유명한 그 괴멜스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그 파나마 운하를 뚫기 위해서 기후와 토양과 수질 이 모든 것을 굉장히 연구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리고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 공사를 시작하니까 여러분 대서양하고 태평양하고 그 사이를 잇는 그 파나마 운하를 이걸 할 때에 그때 엄청난 피난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는 안 된다. 어차피 왜냐면요 우리 사람들은 태평양하고 저쪽에 하고 이 바다가 같이 도는 것 때문에 높이가 다른 것 때문에 물이 막 확 들어올 수도 있지. 그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불가능하다 하면서 그리고 미숙한 건축가가 엄청난 국고를 낭비한다면서 막 온갖 피난과 모략 막 저거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한테도 그냥 막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 하더니 간에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워낙 피난이 많고 하니까 한 번은 자기 밑에 있는 직원이 답답해가지고 와서 묻습니다. 사장님 사람들이 저렇게 비방을 하는데 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일만 합니까? 그때 하는 말이 때가 되면
내가 대답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가 언젠데요? 그때가 언젠데고요? 그래, 운하 건축이 완공된 후에다. 완공되기 전까지는 누가 무슨 소리 하든 간에 나는 일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공 딱 되고 나서 봐라 하고 결과를 나타내 보이면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해 나가고 나서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탁 갔을 때에 주님께서 너 잘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사람들이 방금 얘기대로 파나마 오늘 할 때 어떤 사람 머리가 안 돌아가. 우리나라 4대강 이거 해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참 잘 만드는 거예요. 그때에서 우리 머리 생각 잘 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뭐가 큰 공사 하나 한 거 있습니까? 비들 엄청 내가지고 다 쓴데 수십억, 지금 막 엄청난 막 몇백조, 옛날에 500조인데 지금 막 엄청나게 했는 이 돈을 가지고 뭐 하나 만들어 놨습니까? 뭘 하나 만들어 놨어요? 뭐 하나 만들었겠어요? 그 엄청난 이 돈을 쏟으면서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엄청난 돈을 쏟아붓긴 쏟아붓는데 뭐 해놨어요? 사람들 끼어가지고 일 못하도록 만들어놓고 공장 문 닫도록 만들어놨고. 근데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한다고 박수 치는 거 보면 참 어떨 때는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이거 가지고 울고 웃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오는 것 주님이 알아주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라면 누가 무슨 소리 하든지 간에 나는 이 길 가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우리가 떠나든지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어느 날인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너 잘했다 탁 판단해 줄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5장 1절부터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장막, 영원한 천국 있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세계를 바울 자신이 이미 삼청천을 보고 그 모든 비밀을 그는 알고 보니 오늘 고백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나는 사실 그 영원한 천국에 그곳에 빨리 들어가고 싶고 나는 그곳에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땅에 살면서도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보다 하늘의 영광이 너무 좋은 이거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땅에 있는데 마음 빼앗기지 않냐고 항상 마음의 중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고 그 생각이 주님께 있고 온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추가 하나님 앞에 다 옮겨져 있던 이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이 바울처럼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무 좋아서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은 그리고 이 땅을 우리가 버리지 올 수가 없고 이 땅을 저주하지 않냐고 우리가 이 땅의 행복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며 살지만은 그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 옆에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생명하는 주세 가지고 안에 우리 살도록 하신 것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오니 날마다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아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충성 열심히 해서 하늘나라 영광과 상급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조심하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하나님의 돌보시는 주님 앞에서의 항상 하나님 면전에서의 삶을 삶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주님 앞에 더 뜻하고 더 자랑스러운, 그리고 하나님 세상 사람이 하기 싫고 다른 사람 안 알려주면은 주님이 기뻐한 일이라면 그 일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어느 날인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씌워주는 그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릅니다. 잠시의 세상에 492장입니다. 492.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나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려리. 한순간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거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 찬양 받아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땅에 우리는 살면서도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기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항상 주님께 있게 하여 주시고 목숨 있는 동안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기도 좀 열심히 하시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도 좀 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이겨 나갑시다. 감사합니다.